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아직 유효하던 시절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명령 때문에 아이가 발각되지 않도록 숨겨야 했죠.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이제 태어난 아들이 무슨 요즘 잘생긴 배우 누구 있죠? 차은우처럼 엄청 잘생기고 미모가 뛰어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생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며 좋았더라 하셨던 이유는 창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자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좋았더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으니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좋았더라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의 부모들은 이제 태어난 아기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어떤 부모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잘생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잘생겼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부모가 보기에 아이가 너무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잘생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가 모세의 친부모가 지어준 진짜 이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출애굽기 2장만 보면 모세가 이 부부의 첫 아이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적어도 한 명의 누이와 한 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이나 민수기 26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또 모세에게 형이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모세의 형 아론은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기 전에 태어났으며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가 3살 정도니까 모세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태어났던 걸로 보이고 또 미리암은 지금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걸 지켜볼 만큼 자라 있으니까 아론보다 누나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동안은 모세를 잘 숨길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는 그 명령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은 아들을 바로의 군사들에게 빼앗겨서 나일강에 던져지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방법을 생각해내니 바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 물에 뜨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마도 이런 방법은 바로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또 그들이 아들이 그냥 나일강에 빠져 죽는 것보다는 요행으로라도 살기를 바라며 선택했던 보편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죠. 그런 이 이야기를 담은 CCM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 사실 어렵습니다. 아마 다들 그랬을 겁니다. 다들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겼을 것이고 결국에는 발각되어 아이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모세의 부모들처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상자들 대부분은 나일강의 악어들에게 훼손되었을 겁니다. 애굽인들 중에 누군가 그걸 발견한다고 해도 아이를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도 바로의 명령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악어에게 죽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라도 발견되지 못한 채 굶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보낸 것은 하나님께 아들의 운명을 맡기는 행동이 아니라 차마 눈앞에서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부모들의 처절한 행동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죽을 겁니다. 죽을 줄 알고 보내는 겁니다. 결과가 뻔한데 하나님께 맡긴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무모하고 무책임한 거죠. 심지어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건 아이의 부모들이 아니라 아이의 누이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이의 부모들은 버리고 갔습니다. 누이만 혼자 남아 멀리서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가 동생이 걱정됐던 거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아이가 위험에 빠지면 구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길목으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고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녀들에게 명령하여 저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것은 우연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몸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례의 일환이었을 겁니다. 나일강에 몸을 씻으러 나오는 행위가 나일강이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마침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그곳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웬 상자가 떠내려가니까 웬 상자가 떠 있으니까 호기심에 주워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보는 순간 바로의 딸은 이미 상황 판단이 끝나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는 겁니다. 바로의 딸로서 아버지 바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책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진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대부분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담아 버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불쌍했던 겁니다. 연민의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다 알면서도 상자 안에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연히 호기심의 상자를 열었더니 아기가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 그 타이밍에 바로의 딸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그녀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그 전까지는 별 생각 없이 지켜봤는데 왜 유독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가 불쌍했을까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우연이고 행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마침 그날 그때 바로의 딸이 종교 의례를 마치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겁니다. 종교 의례를 마친 차민이 그 마음이 얼마나 종교심으로 가득했겠습니까?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고 막 이렇게 뭔가 마음도 다잡게 되고 새로운 결심도 하게 되잖아요. 종교심이 그러는 겁니다.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도 이렇게 불교 신자였던 사람이 절에 한번 갔다 오면 뭔가 마음이 뭉클하고 그러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갈대 상자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의 딸이 종교 의례를 바친 신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애굽의 신, 나일강의 신에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입니다. 그것 말고는 바로의 딸이 하는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심지어 삭도 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이 갑자기 나타나 유모를 불러오겠다는 여자아이가 누군지 눈치채지 못했겠습니까? 아이를 딱 줍는 순간, 아이를 거두는 순간 웬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녀가 데려오겠다는 유모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로의 딸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삭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딸의 명령이라는 명목으로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것도 바로의 딸이 주는 돈으로 그의 집에서 자기 아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인식을 이때 배우게 됐던 거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후로도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가 히브리의 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친족들과 교류하게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지 안 그러면 바로의 딸로 자라는데 지가 어떻게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은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들로 삼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이 아이가 젖을 떼면 데리고 오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저 아이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가거나 그냥 자기 집에 계속 키우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이 데려오라고 안 했습니다. 키우라고 했지. 그냥 키워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것보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나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삼은 겁니다. 바로의 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니다. 왜요? 그녀가 특별히 착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녀가 특별히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었다면 왜 다른 갈대 상자는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야기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아니고 미리암도 아니고 바로의 딸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기가 막힌 우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가 막힐 우연을 설명할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뿐입니다. 아무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로 이어지도록 섭리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 우연들 속에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하는 결정, 판단, 행동 또한 우리가 만나는 또 어떤 사건들 또한 우연히 일어난 생각, 우연히 일어난 판단, 우연히 한 행동,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도되었다.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이나 운명론과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인간의 그 어리석은 선택도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의 판단이나 결정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행동할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또 저렇게 행동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채 그냥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은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 신자의 삶이고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오늘을 사는 데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할 것이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우리는 연약할 것이나 우리의 선택은 틀릴 때가 많을 것이나 하나님의 뜻만은 온전히 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고민하고 치열하게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갈 것이나 그 삶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안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